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자신이 다닐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청년의 말을 다 들은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말하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네. 혹시 그런 교회를 찾아도 자네는 다니지 말게. 왜냐하면 그 좋은 교회가 자네로 말미암아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라고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험담을 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은, 그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그리고 그 교회를, 그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 교회에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야손의 집에서 출발하는 가정교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낼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모데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후에 약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있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항상 바울은 인사와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기록했고 그 실라와 디모데가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라는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후에 이제 선교에 참여했던 동역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끝까지 바울의 곁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매우 탁월한 전도자요, 그리고 목회자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사역을 혼자만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섬기는 일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관하고 구경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 복음은 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약 12만 명 정도가 바울이 살아있을 때, 바울이 사역을 하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회당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구성원은 이제
아리사도와 그리고 세군도를 비롯한 유대교에서 회시한 몇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에 세워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고 그리고 섬기는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행복한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1차적인 의미는 구원 사건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영생을 얻은 것, 그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에이네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화 또는 안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생각과 마음과 환경이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소유나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맨 처음 하는 고백과 맨 처음 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는 은혜와 그 은혜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며 또한 기도하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이 여러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였고 여러 교회에 자랑하는 교회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에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헌신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사하고 자랑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은 큰 건물이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자랑하는 교회는 첫째는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넘어 각처로 퍼져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바울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이 격려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죄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과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완벽하거나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있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고 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 공사 중에 있고 우리 교회도 아직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수고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란다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자란다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성장을 말합니다. 놀라운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자랑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적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의 견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를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믿음이 견고한 교회,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서 굉장히 좀 좋은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도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항상 바울을 생각하고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의 영적 지도에 따라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화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이는 사랑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랑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신기한 것입니다. 주면 줄수록 더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인색해지고 결국엔 사랑이 메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풍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한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던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그 결과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것은 어떤 사람 때문입니까? 고난 중에도 믿음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난을 겪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그 사람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만은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고난을 성장의 계기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온갖 박해와 환난을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며 감사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교회도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를 여러분 원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환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며 극복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다니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누가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는 누가 세워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선물로 우리에게 갖다 주면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에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환난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 교회에 자랑하는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닐 수 있음을,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라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